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일종의 선택과 교환을 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내어주는 것이 교환입니다. 교환의 원리라고 할까요? 방향은 지금보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중에 더 나은 것을 얻고자 함입니다. 제가 화면에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위에는 1번, 아래는 2번입니다. 두 군데 주차장 사진인데요.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서 우리나라 주차장이 어딜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몇 번이요? 2번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딱 보면 압니다. 지하 주차장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시구나. 주차하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1번 주차장은요,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의 주차장인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요, 다 차들이 뒤로 들어갔어요? 앞으로 들어갔어요? 네, 앞으로 주차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들어와서 주차할 때는 편한데, 나중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돌아봐서 후진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2번은 보니까요, 다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뒤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뒤로 주차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좀 시간 걸려도 불편해도 나중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앞으로 쑥 나가면 되죠. 한국 사람들은 지금 좋은 거 선택해요? 나중에 좋은 거 선택해요? 나중에 좋은 거.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예, 여러분 진짜 복은 정말 좋은 거는 지금 좋은 거예요? 나중에 좋은 거예요? 나중에 좋은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도 성경에서 이런 선택과 교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만일 무엇을 얻고도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쌓고 있는 모든 명예와 모든 권력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그것이 온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온 세상을 내가 다 얻었다 할지라도, 무엇을 잃어버린다면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뭐 하겠느냐? 바꾸겠느냐? 내 목숨과 교환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도 이러한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목숨을 soul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노래하면서 soul이 있다고, 혼이 담겨 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보다 더 본질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생명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생명도 그러할진데 지금 내가 무엇을 취하고 혹은 내가 무엇을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면, 여러분 이건 중요한 문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교환하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이 비유 가운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하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보화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또 4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무엇을 구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런데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느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얻었습니다. 좋은 진주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보화와 진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바꾸었다, 교환을 했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영생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부자는 뭔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부족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계명을 다 지키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요, 예,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뭐가 더 부족할까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어디에 무엇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청년은요,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재물이 많은 것으로 근심하며 재물과 교환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영접할 때 누구나 다 모두가 이 선택에 직면을 합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도 계시고요, 혹은 주저하면서 글쎄요 라고 대답하시고 뒤를 돌아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또렷하게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를 휘어잡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끌어당기시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와 예수님을 만나기 이후의 나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자, 7절을 보시면은,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무엇이 있었다? 유익하던 것이 있었다. 자, 뭐가 그에게 유익했던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유익했던 것일까? 사도 바울은요, 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4절부터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이만한 사람입니다, 내 배경이 이러합니다, 나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더욱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피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은 정통 혈통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12지파 중에서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던 지파였어요. 그래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죠. 또한 그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파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사람이다, 여기까지는요 그가 태생적인 겁니다. 타고나는 거예요. 부모를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서부터는 그가 선택하고 교환하고 그가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또한 그는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열심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자랑하고자 한다면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매우 유익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자신이 노력했던 것들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조건들이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기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해롭게 여기게 되었다고 하죠. 자,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일반적으로 뭐 어떤 물건이 고상하다, 어떤 사람이 이분 참 고상해 라고 얘기한다면 세련되다, 품위가 있다, 귀족적이다, 멋있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상하다고 하는 의미는요,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최고의 지식입니다. 세상의 어느 지식과 비교해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큼 고상한 것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일까요? 세상의 지식은 생활의 편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주의 어떤 지식을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물질의 지식을 알고 있어서 뭔가를 개발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에 편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삶의 방향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요. 여러분, 세상의 그 천재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 박사를 기억하시죠? 이분이 다른 도시에 강연을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 이 기차표를 차장이 와가지고 검사를 했잖아요. 차장이 쭉 오면서 기차표를 이렇게 보여달라고 검사를 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기차표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을 찾는 거예요. 가방도 뒤지고 옷도 찾아보고 막 그냥 어디 떨어졌는다, 기차 바닥도 뒤져보고 아무리 찾아도 기차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차장이 와가지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유, 괜찮으시다고, 제가 선생님 누군지 안다고, 아인슈타인 박사님 아니시냐고, 아유, 제가 이렇게 유명한 분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모를까 봐 제가 모르겠느냐고. 그리고 선생님은 기차표를 분명히 사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한다고. 어디서 그런 확신이 왔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박사가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차장이 기차의 맨 끝에까지 다 검사를 하고 다시 와봤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뭐 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계시라고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또 땀을 펄펄 흘리면서 얼굴이 빨개가지고 또 뭐 하고 있어요? 기차표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장이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쉬고 계세요, 선생님 기차표 사신 거 제가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아인슈타인 박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그래요, 저는 기차표 산 거 맞아요. 근데요, 제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뭘 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기차표를 봐야지 내가 어디서 내려야 될지 그걸 알겠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내가 지금 강연을 하러 가기 위한 목적지도 어디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거 모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순히 여행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거 알지 못한다면 그럼 내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고 인생에 살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좋은 게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나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그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맞이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나중에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삶의 허물을 느끼게 되고 무의미를 느끼게 되고요,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절망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은 잠시의 위안은 줄 수 있지만 그 문제의 뿌리, 그 근본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운 그 마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입니다. 죄의 문제를 세상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세상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빼앗아가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이 영생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시면 아는 것은, 이런 무엇을 안다고 해요? 그분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심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식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셨다? 비추셨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빛은 여러분 나의 안에서 나오는 겁니까? 내 바깥에서 비춰오는 겁니까? 내 밖에서 비춰오는 거예요. 그렇죠? 비추셨느니라 했으니까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무엇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 여러분, 이 지식은, 이 빛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인생 최고의 교환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와 나의 어두움과 나의 악을 교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생 최고의 교환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어로 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썼어요. 이 말은 사랑의 연합,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녀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한 몸이 된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작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성령께서 그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아모스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를?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족속이 있고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고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누구만을 선택하셨다?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과 친밀하게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의 연합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열심히 내가 하면은 구원을 얻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내가 율법을 많이 공부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그거 자랑하면 내가 얻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자랑하던 것들, 내가 유익하던 것들, 이제는 어떻게 그거 내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교환, 아니요, 내가 한 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이미 교환해 놓으셨는데 이걸 받아들이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선택과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저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인생 최고의 선택, 그 교환을 이루셨는데 여러분도 오늘 최고의 교환을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게 뭐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해서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자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자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인생 최고의 교환을 이루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은요 1920년대 말에 어느 한 청년에 의해서 지어진 곡입니다. 원래 시는 어느 한 사모님이 쓰신 시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동료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선물로 주었던 시인데, 이 선물을 받았던 이 사모님의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이름이 조지였습니다. 조지 슈어라고 하는 대학생인데 이때가 1920년대 말 미국의 대공황기였어요. 경제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비를 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중단하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된 거예요. 고객 중에 한 분이 방송국의 편성국장이었어요. MBC 방송국의 편성국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선생님, 제가 참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불러왔고요, 노래를 좋아해요. 찬양을 좋아해요. 소질이 있어요. 제가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찬양을 하나 싹 불렀는데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방송국에 와서 이번에 공개 방송 하나 있는데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와서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해서 가라 모세라고 하는 흑인 연가가 있거든요. 그 찬양을 한 1,500명 모여 있는데, 그리고 이 방송이 주파수를 타고 전국에 이렇게 쫙 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이 찬양을 아름답게 아주 은혜롭게 쫙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전국에서 막 호응을 해가지고 막 사연이 막 오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났는데 이 편성국장이 우리 방송국에 정기적으로 출연하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방송국에 가서 노래를 하는데 찬양을 부르라는 게 아니라 뭘 부르라고 해요? 세상에 유행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가요를 부르라고 해요. 그리고 그날이 언제 보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나는 어려서부터 주일에 예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게 나는 기뻤고 그게 나의 소질이 되고 나의 음악이 되었는데, 지금 내가 주일에 방송국에 가서 유행가를 부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고 한편으로는 번민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이거 기회잖아. 이거 돈 벌 수 있잖아. 유명한 사람 될 수 있잖아. 이거 기회야. 이거 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대답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부모님과 상의하고 기도한 후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에 왔는데, 고민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기도해도 고민이 안 풀려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딜레마에 두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조지, 여기 이 글을 한번 읽어보렴 하고 예전에 그 사모님이 써주셨던 그 시 있잖아요. 그 시를 이렇게 건네준 겁니다. 자, 그 시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런 찬양,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부르는 건데 이런 시였어요. 이 시를 받아 읽고 조지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물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주일 아침에 어디로 갔어요? 방송국 갔을까요? 교회를 갔을까요? 교회 가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찬양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건반을 누르는데 이 시에 이 곡이 영감으로 탁 들어와가지고 이 아름다운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최고의 교환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른 것으로 교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지 슈어와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사 세상 이런 것을 아버지 그 사랑을 내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아버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 최고의 아버지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내가 이전에 살아오며 누려왔던 세상의 풍요와 명예와 아버지 내가 주님과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을 위해 포기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삶 천국의 역사에 나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성도 주의 백성도 주님으로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세상에 먼지 같았던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교환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교환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교환을 내가 물릴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